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깊은 갈망, 또 하나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1장 27절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제 교환을 보시다가 혹시 오자들 있으면은 여러분이 교정해 주세요. 매 시간 다가오면서 어쩔 땐 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자세히 교정을 못 봐서 오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온은 단순히 장소 예루살렘을 국한해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은유적인 의미로서 하나님 백성을 말씀하는 거죠. 시온이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인가? 아니면 시온이 정의롭게 되고 공의롭게 되어서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들죠. 자, 그러면은 우리 27절을 이해하려면은 27절이 되는 1장의 배경을 알아야겠죠. 이사야 1장은 유다와 예루살렘 죄악을 고발하고 징책하고 또 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또 심판뿐만 아니라 장래의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 9절 단락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또 그 죄악의 결과로 유다가 병들고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지자가 폭로하고 있죠. 다음 10절에서 20절 단락은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예배가 하나님께 가증히 여기심을 받는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은 시온의 백성이 정의와 공의를 상실했다라는 것을 고발하죠. 정의와 공의를 저버렸다 또는 더럽혔다. 그리고 24절, 31절 마지막 단락은 시온이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심판이죠. 그리고 회복, 시온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루는 27절은 21절부터 직접적인 문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온이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 그리고 회복의 계획을 선언하고 있죠. A, B, B-A-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대조적인 것을 이렇게 이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예루살렘이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것에 대한, 그리고 이제 B-A- 그룹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보복하시고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시온을 다시 의롭게 회복하실 것이다. 이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의 시온, 현재의 예루살렘의 타락상과 미래의 시온, 다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할 미래의 시온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7절은 앞에서 시온의 타락상에 대한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심판, 거기서 끝나면은 절망이죠. 두려움과 절망만 남는데 27절에서 소망을 주는 예언의 말씀이죠. 다시 시온을 26절 27절에서 다시 시온을 회복할 것이다. 정의로 공의로 구속할 것이다. 이 소망을 주는 역할을 27절이 하고 있죠. 자, 그럼 두 번째로 27절의 해석에 대한 주요 견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온이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또 그 돌아온 자들이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는데, 첫째로 이 정의와 공의의 주체를 시온 자신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시온이 미래 정의롭고 공의롭게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을 받게 된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정의로 구속감을 받는다 할 때 그 정의의 주체, 공의의 주체가 시온 자신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정의와 공의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시온이 구속을 받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제 비주류이긴 한데 셋째 견해도 있습니다. 셋째 견해는 앞에 두 견해를 다 포함하고 있다. 둘 다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견해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견해, 이제 첫 번째 다룰 견해는 정의와 공의의 주체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시온이기도 하다. 둘 다이다라는 입장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 입장에 서서 존 오스왈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존 오스왈트는 이 입장이 있는 거죠. 둘 다이다. 자, 키세이는 시온이 정의롭고 의로운 행동을 통해 구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니까 정의와 의로움의 주체가 뭐다? 시온이다. 키세인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레이라는 학자는 이런 개념을 1장에서 39장 대부분을 나타난 이사야에게는 낯선 개념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본문 그 자체로 볼 때는 27절 그 자체로 볼 때는 어느 쪽으로 이거다 저거다 독단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 분명하다. 누구의 정의와 공의가 구원의 수단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암시도 없다. 그러나 더 큰 문맥으로 볼 때 정확한 답은 둘 다로 보인다.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품으려 하지 않는 자들은 구속받을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을 품으려 하는 자들은 구속받을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와 동시에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통해서이다. 하나님은 모든 정의와 공의의 원천이시다. 이제 이렇게 풀어갑니다. 자, 둘 다이다. 이 견해는 굉장히 매력적인 견해이죠. 왜냐하면 이 정의와 공의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놓고 논쟁할 필요가 없죠. 싸울 필요가 없죠. 둘 다 하면 게임 끝이잖아요. 참 편한 견해이면서 매력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전체 문맥에서 이 두 견해의 측면들이 모두 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전체 문맥에서.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 문맥 안에서 근거들도 있죠. 그래서 이사야 전체에서 이 두 측면이 다 같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존 오스왈트 주장은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1장 문맥 안으로 제한해서 볼 때 이사야서 전체 문맥이 아니라 27장에 있는 근접 문맥에 제한해서 볼 때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의 견해로 해석이 좁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타협하기 편한 견해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사야 전체에서 두 측면이 다 같이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근접 문맥에 제한해서 볼 때는 하나의 견해만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제 시온이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서 그것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이 견해는 정의와 공의의 주체가 누구예요? 시온이죠. 시온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다면 이 관점은 미래의 시온이, 현재의 시온은 타락했으니까 미래의 시온이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구속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시온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보는가? 근거들이 있습니다. 첫째 근거는 문맥 안에서 시온에게 요구되는 것이 정의와 공의였기 때문이다. 1장 문맥 안에서 시온은 정의와 공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심판을 선고받게 됩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를 버린 현재의 시온과 정의와 공의를 회복한 미래의 시온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맥에서 27절에서 선언되는
미래에 성취될 시온의 구성은 정의와 공의를 회복한 것을 전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현재 시온은 이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려서 심판을 선고받고 있잖아요. 근데 미래의 시온은 뭐예요? 이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 것이 전제되고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27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주체가 시온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죠? 현재의 시온이 정의와 공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정죄와 심판을 받았다면 이와 대조를 이루는 미래의 회복된 시온은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온 자신의 행위로 구속함을 받는다는 의미인가? 이견에는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시온 자신의 행위로 구속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교리적인 입장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불편해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함은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해하는 교단들, 또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특히 장로교가 그렇죠. 자, 그런 주장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백성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 입장에 있는 이들은 이 교리적 관점에서 27절의 정의와 공의의 주체가 인간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리의 전제에서, 본문에 기초한 게 아니라 교리의 전제에서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정의와 공의의 주체로 해석하는 견해에서 잘못됐네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니라 시온, 시온, 그걸 좀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시온의 백성을 정의와 공의의 주체로 해석하는 견해에서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근거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보는 이렇게 이런 시온의 행위로 구속함을 받는다, 이것을 참 꺼리게 하는 그룹에 대해서 시온을 정의와 공의의 주체로 해석하는 입장에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본문의 근거에서 시온 자신의 행위로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을 납득이 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의 항목에서 이 점을 설명합니다. 다음의 항목은 이제 시온을 정의와 공의의 주체로 보는 근거 두 번째는 회개와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은 구원의 수단이다. 1장의 본문 안에서 시온에 대한 회개와 순종이 요구되죠. 회개는 다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6절 19절, 이 타락한 부패한 시온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끝이고, 이게 뭐예요? 회개를 명하는 거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정의와 공의의 회복을 명하는 거죠. 정의와 회개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 죄악에서 떠나서 스스로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이제는 이 과부 고아 하면은 이 구약 당시 가장 취약계층이었어요. 가장 소외계층, 사회적인 약자. 이들을 위해서 정의롭게 공의를 굽는, 뇌물을 받고 부자를 위한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앞에서는 이 시온, 이 유다가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제 그거를 고발하고 있어요. 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책으로. 근데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이제 내게 되고 너희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백성들이 악한 행실과 행악을 끝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아무리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은 죄라고 할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씻김을 받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27절을 바라보면 시온이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1장에서 너희는 행악을 끝이라, 불의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부자의 뇌물을 받고 부자를 위해서 공의를 굽게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지 말고, 그렇죠? 약자도 공정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공의를 행하라. 그렇게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겠다. 이게 뭐예요?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희게 되겠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입장에서 보면 27절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예. 시작에서도 똑같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신자의 회개와, 그렇죠? 믿음에 따르는 행함으로 구원의 수단이 된다는 건 신약 저자들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예. 이런 입장에서 충분히 그 불편함과 꺼려지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본문 안에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와 같이 정의와 공의의 주체가 시온으로 보는 견해는 첫째, 문맥 안에서 시온에게 요구되는 것이 정의와 공의였기 때문이고, 둘째, 회개와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은 구원의 수단으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1장 문맥 안에서. 예. 자, 그러나 이 견해가 주장하는 설명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알맞은 해석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근전 문맥을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 견해 외에 다른 견해 또한 문맥에 의거해서 살펴볼 때 더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입장에서만 다 본문에서 설명이 되니까 아싸 해서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렇죠? 1장에서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있을지라도, 그리고 1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측면을 분명히 우리가 다 같이 읽었잖아요. 이런 측면이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시온의 회개와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는 이 측면이 분명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해서 끝 이러면 안 돼요. 항상 신중해야 돼요. 항상 신중해야 돼요. 예. 다른 견해 또한 문맥에 의거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견해, 세 번째 견해. 자, 하나님께서 시온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구속하신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서 시온이 구속함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자, 이렇게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 아까 이제 장로교 계통 칼빈주의자들은 교리의 근거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우겼다면은 이 본문 문맥의 근거에서 교리가 아니라 과연 그러한 건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보는 근거는 첫 번째로 근전 문맥 안에서 시온을 회복시키는 것은 시온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예. 자, 이사야 1장 26절, 27절, 우리가 27절을 다루고 있는 건데 26절을 붙여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같이 문맥 안에서 같이 붙여서 읽으니까 회복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시온 스스로가 회복되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고 행악을 끝이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이사야 뒤에 2장, 3장, 4장, 5장을 같이 읽어보면 이사야가 눈이 멀었고 귀가 닫혔고 마음이 완악해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에서. 회개를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시온의 상태는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과정을 지나간 거예요. 아주 완악해져서. 그래서 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6절, 27절에서 시온을 회복시키는 것은 시온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은 시온의 회복이라는 동일한 주제로 같이 붙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26절의 시온의 회복이라는 표현은 27절의 시온의 구속이라는 표현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시온을 의롭게 회복시키는 주체는 시온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선언됩니다. 그렇다면 27절에서도 시온의 구속을 위한 정의와 공의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문맥 안에서 시온을 회복시키는 주체, 곧 시온을 구속하는 주체가 시온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에 대해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시온을 구속하신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정의와 공의로 시온을 구속하신다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정의와 공의로 시온을 구속한다는 말이지? 정의와 공의로 시온을 구속한다는 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자,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 근거, 하나님을 정의와 공의로 주체로 보는 두 번째 근거에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서 시온을 구속하심이 문맥 안에서 설명되고 있다. 정의와 공의 중에 뒤에 공의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 의로 많이 이제 번역되는 체다카입니다. 뭐 번역반에 따라 다 틀리죠. 어떤 번역본은 뭐 공의, 어떤 번역본은 의, 뭐 의로움. 체다카예요. 자, 이사야서에서 이 용어가 정의, 미시파트라는 용어와 짝을 이룰 때는 정의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27절에도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이 체다카가 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게 같이 붙어서 사용될 때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의미,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체다카가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이사야서에서, 주로 이사야서에서, 다른 선지서도 그렇지만 이 구원이라는 용어와 교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체다카 할 때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로 안에 참고로 해서 증거 구절들을 써놨죠. 이사야서. 이사야서의 의를 나타내는 용어가 이 체다카 또는 같은 동조 가운데 뭐 체데크 이런 용어도 의로 번역되는데 이것들을 다 찾아보면 이사야서에서 많은 용례가 구원을 나타내는 말로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7절에서 정의로 번역된 미시파트와 함께 공의, 이 체다카가 짝으로 사용돼서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의미를 가진 이 미시파트, 정의의 용례를 통해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미슈파트는 인간 세계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실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시킴으로써 구원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미슈파트, 정의로 번역된 단어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나타날 때, 그래서 심판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심판.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시키시고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신다. 예. 자, 1번, 작은 1번. 예. 정의로 번역된 미슈파트의 용례. 예. 자, 27절에서 정의와 공의로서 시온을 하나님이 구속하신다고 진술하는데, 여기서 정의로 번역된 용어는 재판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미슈파트가. 그래서 정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용례를 찾아보면, 자, 거기에 나온 거는 똑같은 미슈파트인데 여기서는 심판으로 번역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이게 미슈파트예요.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데, 미슈파트, 예,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예. 그러니까 이 27절에 정의와 공의할 때의 정의가 이게 다른 곳에서는 심판으로 번역된다. 예. 이사야 34장 5절에서도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이게 또 미슈파트. 예.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구속함을 받는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시온을 정결케 하심으로 구속을 이루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점은 4장 4절에서 직접적으로 진술이 됩니다. 자, 4장 4절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미슈파트 똑같은 단어예요. 27절에 정의 똑같은 단어예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자, 이사야 4장 4절은 1장 27절, 26절과 동일하게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시온을 어떻게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미슈파트를 통해서 시온의 딸들 더러움을 씻겨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이 시온을 정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정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할 때 그 정의가 다른 문맥에서 심판으로 번역되고, 또 심판을 통해서 시온의 딸들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사야 4장 4절에서 살펴봤죠. 자, 근접 문맥 안에서도 증거되고 있어요. 근접 문맥 27절이 포함된 문맥 안에서 이러한 점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시온이 어떻게 의롭고 신실한 도성으로 회복되고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다. 심판은 때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갱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사야서에서. 이러한 이유로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회복을 예언합니다. 자, 이것을 24절,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통해서 시온을 회복시키고 구속한다고 말씀하는지. 자, 우리가 아까 4장 4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걸 살펴봤지만
이제 27절이 포함된 문맥에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24절부터 읽는다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기서 대적과 원수가 누구예요?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시온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정의와 공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신다고 하나님의 원수로 보시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자, 은유법이죠. 은유적인 표현이죠. 잿물로 더러움을 막 씻겨내는 거, 팍팍해서 씻겨내는 거.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 예, 심판. 예.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서 너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붙여서 읽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앞에서 설명에 의하면 뭐예요? 심판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잿물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녹여내서 깨끗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하고 회복하고 구속할 거다. 그 얘기죠. 예. 자, 시온의 회복, 즉 구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시온이 정결케 됨으로써 성취되는 것으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7절에서 정의, 이 미슈파트, 또 다른 말로 심판으로 구속함을 받고 라는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어서 이루시는 심판을 통한 구속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에드워드 영은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편에서 공의의 시행이며 체다카, 정의와 공의할 때 뒤에 공의로 번역된 이 체다카는 그분의 공의의 시행 가운데서 실현되는 그것이다. 만일 시온이 구속되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가 심판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그렇죠? 시온이 구속되려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가 심판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시온의 구속 가운데서 절대적인 공의가 시온에 대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요건들이 만족되고 의로우신 은혜의 선물 역시 나타날 것이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라서 그 말이죠.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된다. 정의가. 이게 뭐예요? 미슈파트, 심판이죠. 그래야 시온을 회복하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미슈파트와 체다카,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는 특성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눈 감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시키셔야 돼요. 용서의 은혜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만족시키는 희생제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은혜지만은 하나님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은혜지만은 공의를 만족시켜야 돼요. 타협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시라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사랑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타협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미슈파트가 만족되어야 되는데 그게 심판이고 그래서야 이제 이스라엘이 제물로 씻겨서 정결해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제 에드워드 영이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시온이 구속되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가 심판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고 에드워드 영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근거. 세 번째 근거. 정의와 공의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큰 세 번째 근거. 시온에 대한 구속의 결과는 시온의 정의와 공의의 회복이다. 앞서 우리는 27절에 정의와 공의의 주체를 하나님이 아닌 시온으로 보는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온 자신의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을 받게 된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근거로 제시된 것이 첫째, 문명 안에서 시온에게 요구되는 것이 정의와 공의였기 때문이었죠. 기억나시죠?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시온의 회복은 시온의 백성이 그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의 주체를 시온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견해를 지지하는 근거로 세운 이 점은 정의와 공의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는 견해에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온에 대한 구속의 결과는 시온의 정의와 공의의 회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풀어서 설명한다면 아까 정의와 공의의 주체가 시온으로 보는 근거는 시온에게 이 정의와 공의가 요구되기 때문인데, 그렇죠? 그래서 미래의 시온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체로 해석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을 정의와 공의의 주체로 보는 이 견해에서도 이건 그대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시온이 구속받은 결과가 뭐예요? 시온의 회복이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 미슈파트, 심판과 공의로 구속된 결과로 시온이 정결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시온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하는 참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은 앞구절인 26절과 연결돼서 설명됩니다. 다시 읽는다면, 내가 너희의 관들을 청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서 정결케 해서 재물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인간 정의와 공의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어도 이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시온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참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와 유사한 개념을 이사야 26장 9절 10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사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 즉 미슈파트, 심판을 통해서 의를 배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6장 9절에서 10절. 자, 점심시간 이후 첫 시간이라 그런지 자, 셋째 하늘로 들어가려는 학우들이 보이려고 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기도 시간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성경 계시를 받는 거지 개인의 주관적인 계시를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검인이 의를 배움이니라. 여기까지.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사모한대요. 주께서 땅에 심판하시는 때 이 땅의 거민들이 뭘 배운다고요? 의를 배우는 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죄를 징계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로 돌이키게 되고, 회개로 돌이키지 않는 악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러나 회개로 돌이키는 자들은
거기서 의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의를 배운다는 게 심판을 통해서. 10절에 있죠. 그러나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땅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의를 배우는데 그 가운데서도 악인은 의를 배우지 아니한대요. 예. 자, 이것을 통해서 비슷한 유사한 사상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심판을 통해서 의를 회복하신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예. 근데 27절도 똑같아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 이후 28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와 똑같아요. 예. 제가 읽을게요.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오는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회복의 때에도 끝까지 완고한 자들, 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들. 여기서 시온은 또 평야를 잃은 게 돌아온 자들은 구속함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 28절은 그래도 완악한 자들은 패망하리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방금 읽은 이사야 26장 9절 10절하고 똑같은 구도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리고 시온을 정의와 공의의 주체로 보는 둘째 근거는 회개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구원의 수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앞에서.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을 주체로 보는 견해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하고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구속은 구속받은 자들의 회개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신다고, 예, 칼빈의 절대 예정론처럼 나는 구원받기 싫었는데 하나님의 태초에 예정한 자야 하고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띠띠띠 그 시간이 딱 되니까 갑자기 눈물 쏟으면서 막 구원을 이뤄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제 예정론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신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뿐만 아니라 인간의 순복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사야 몇 장이죠? 예. 26장도 읽어봤잖아요. 의를 배우게 되는데 심판을 통해서 그래도 그 가운데 완악한 자들은, 그렇죠? 돌이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장 27절, 28절도 똑같은 구도였잖아요. 그래도 완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주체가 되어서 구속을 이루실지라도 거긴 뭐예요? 인간이 회개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예,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하나고가 이루셔. 잠을 깨시기 위해서 이루신 건지 아니면 동의가 안 돼서 이루신 건지. 예. 자,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본문을 몇 번 반복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은 구속받은 자들의 회개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이유로 존 골딩게이는 자,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시온의 구속은 곧 그 성읍에 마땅한 몫을 치르는 행위이다. 그 성읍은 정당한 심판에 부합되게 삶을 고쳐야 할 책임을 가진다. 15절에서 20절의 요지와 같다. 여기에는 야훼만이 하실 수 있는 구속 행위가 있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구속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들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있다. 달리 말해 시온의 백성은 반드시 회개해야. 예. 자, 개역 개정은 27절에서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라 할 때, 예, 다른 번역본들, 특히 영어 번역본들은 돌아온 자들을 회개한 자들로 번역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단어가 슈브동사,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회개를 어떻게 표현하면 이 슈브동사로 써요. 예, 죄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래서 돌이키다. 예. 그래서 27절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영어의 많은 번역본,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회개한 자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자, 그래서 시온의 백성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문자적으로 그들은 가던 방향과 길을 바꿔 돌아온 자가 되어야 한다. 돌다, 돌아오다, 슈브, 회개하다, 이런 예언자의 또 다른 핵심 용어이며 여기서 처음 등장한다. 이 슈브 동사가 이사야에서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17절이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알렉 모티어입니다. 알렉 모티어. 자, 26절과 27절은 동일한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지만 26절에서는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인 반면에 27절은 그 설명으로서 여호와가 어떤 식으로 시온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 말한다. 회복에는 두 측면이 있다. 객관적인 측면으로는 여호와의 구속 사역이 있고 주관적인 측면으로는 사람들의 회개의 반응이 있다. 그러면서 쭉 건너뛰고 여호와는 그들을 구속할 때 자신의 거룩한 계명들을 간과하지 않고 충족시킨다. 사람들의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드려지는 공로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응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공의로 구속함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응답, 반응으로서 회개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거다. 이제 그 얘기죠. 여기서 구속했다. 공의로 정의로 구속하다 하는 그 단어, 구속했다. 이 파다, 히브리어로 파다는 실제로 속전을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돌아온 자들이라는 표현은 회개의 실제적인 측면, 즉 마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결과가 생겨난 것을 강조한다. 샤베이야, 슈보의 파생형이죠. 샤베이야, 그 돌아온 자들이라는 단어는 25절, 26절에서 이것도 이제 슈브에서 파생한 표현입니다. 아슈바의 두 번의 사용. 내가 내 손을 너에게 돌려. 그러니까 돌이키다. 원형이 슈브예요. 또 내가 내 재판가들을 회복할 것이라. 또 여기서도 슈브 원형 아슈바. 두 번이 연결되어서 두 단락을 한데 묶고 사람들의 응답을 가능하게 하고 유의미하게 만드는 여호와의 행위들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말이 좀 이제 어렵긴 한데 문어체라. 무슨 말이에요? 슈브의 파생령인 아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손을 너희에게 돌이켜서, 그렇죠? 너희를 회복하게 한다. 자, 이 표현을 통해서 27절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슈브 동사, 이렇게 이제 쓴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그게 더 우선권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파트, 큰 주제,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사야서의 강조점. 자,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미시파트, 체다카, 이 정의와 공의가 무수히 많이 나와요. 다른 선지서도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강조되는가? 왜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강조되는가? 근데 저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이런 강조와 교회의 현실과 괴리감을 느꼈어요. 교회 안에서는 정의, 공의 강조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대부분 교회들은 은혜만을 강조하잖아요. 은혜, 그렇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확신. 참 이 괴리감을 느껴요. 그런데 성경은 안 그래요.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어졌을 때는, 이것을 더럽히거나 저버렸을 때는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괴리감이 현대교회에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구약에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을 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현대 교회가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 않고 사회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서도 불의가 난무한다면 그 결과가 뭐예요? 똑같아요. 심판이에요. 심판을 통해서 정화시키는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리감 느껴지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현대 교회들이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교회들이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를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되고,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하나님 통치의 기초예요, 정의와 공의가.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독재 시절이 있었죠. 그때 교회는 거의 침묵을 지켰어요. 인권 탄압과 불의에 대해서. 그래서 정의를 누구한테 뺏겼어요? 좌파한테 뺏겼어요. 원래 교회의 특성인데, 교회가 외쳐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갔어요. 정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가짜 정의, 이데올로기의 가면을 쓴,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사파, 이 가면을 쓴 가짜 정의, 유사 정의에 사람들이 미혹된 거예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딱 정의하면 어디로 몰려갔어요? 사람들이 명동성당, 그렇죠? 원래는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발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죠. 이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선지자들이 언제 그랬어요? 왕이시여 하면서 왕의 목숨 내놓고 바른 말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전에 내놓고 했잖아요. 돌이키지 않으면 이 왕조 멸망할 거라고 목숨 걸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와 특성으로서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의 특성으로 강조됩니다. 자, 이에 대해 최윤곽 교수는 설명합니다. 자,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자 통치 방식이다. 하나님은 시편 찾아서 읽지 않았지만 예전에 우리 학장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한번 다뤘어요. 시편 89편 14절.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 보좌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선택하실 때 그들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다. 자, 이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과 이상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들은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려야 했다.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이 공의와 정의로 모든 백성을 다스릴 때 그 나라는 형통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었다. 역사와 온 만물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성취함으로써 온 만물과 온 백성을 구속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통해 왕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유지하신다. 아울러 시온 백성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 나라의 편만한 신적인 질서와 평안, 안정감을 경험하게 된다. 구속 역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통해 옛 하늘과 옛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끝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이죠.
하나님 통치의 비전이죠. 역사의 비전이죠. 종말이죠.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과 진노 이후 남은 자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써 새 창조와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지도자와 백성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때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된다. 우리가 다 찾아 읽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 새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시는데, 또 메시아 존재를 세우시는데 그가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영영히 보존하실 것이라. 이사야 11장, 그리고 9장에서도 새로 세우시는 다윗 2세의 뿌리에서 나오는 새로운 가지, 다윗 왕가의 메시아적 존재, 그리고 또 그로부터 파생하는 방백들, 새로운 리더들은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 26절 27절에서 재물로 깨끗게 해서 본래와 같이 너희의 관원들 모사로 회복하실 것이다 와 일치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요? 새 창조를 통해서 받아요. 거듭남과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사람들, 성취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로 표현되는 거예요. 신약적인 재해석에서. 그리고 그 새 창조가 언제 완성이 되냐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는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지식이 가득 찬 세상이 되리라는 이상이 실현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사야의 전망입니다. 자, 우리 맺는 말, 맺는 말도 이게 보니까 이게 매주 강의가 돌아오니까 어떤 건 해석하다 안 되면 버려야 돼요. 막 연구하다가 해석하다 안 되면 막 버려야 돼. 그럼 시간이 촉박해. 어제도 이 교환을 새벽 4시까지 한 거예요. 새벽 4시까지 하다 그러다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있으면 충분히 교정하면서 2차 교정, 3차 교정하면서 교정을 보는데 이게 맺는 말에도 이 오자들이 여러 개 보이네요. 용서해 주시고요. 갑자기 영화 대사가 떠오르네요. 비겁한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설경군가요? 누군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백령도 거기에서. 자, 1장 21절에서와 같이 신실했던 도성 시온이 창기와 살인자로 호명되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통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 통치의 특성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통치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인데 그 나라의 백성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건 그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목적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렇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이제 이게 신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근데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렇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자,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꿈꾸셨던 이상이 이거예요. 계획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성을 상실한 시온은 이제는 창기와 살인자라는 수치스러운 호칭으로 불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또 다른 구절에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르십니다. 1장 다른 구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들의 예배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1장 1절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이제 내 성전에 와서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면서 드리는 제사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걸 혐오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정의와 공의를 잃은 백성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 그렇죠? 이처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정의와 공의를 저버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으로서 특성을 거부하고 불의를 선택할 때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두렵게도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의 위치에 서 있음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24절 그러므로 중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걸 이제 슬픈 어조로 말씀하신 거죠. 탄식하는 어조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내 원수, 내 대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보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중세 유럽 교회들이 부패했을 때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죠. 페스트가. 그래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이 페스트 때문에, 흑사병 때문에. 자, 이 당시 적지 않은 이들이 흑사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그 당시 역사 기록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중세 유럽의 교회들이 막 부패했었죠. 교권도 돈으로 주고 사고, 타락에 극심했었죠. 자, 교회와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성을 상실할 때, 백성다움을 저버릴 때, 그것을 거부할 때,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이 땅에 시위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겪은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교계는 참 거짓이 난무하고 음해가 난무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가 땅에 떨어진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진짜 중보해야 됩니다. 중보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대로 가면은 성경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 완악한 모습이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한국교회에서 촛대를 아프리카로 다른 나라로 심령이 가난한 나라의 교회로 옮기실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로 보면 그게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 중에 그나마 성경 진리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그렇죠? 인본주의 신학에 좀 이렇게 최후 보루로서 한국교회가 남아 있고 소망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겪는 음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너무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불의합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걸 볼 때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백성다움이 실현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읽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진리가 회복되어서 참 진리로 돌이키는 진리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소서. 이 땅의 목회자들을 진리로 깨워 주소서. 이 땅의 교회 강단을 올바른 진리로 회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소수의 교회들이 그래도 올바른 진리들을 외치고 있지만은 하나님 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인간의 전통에 서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강단이 또 신학계의 강단들이 올바른 진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